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은 뭘 거두셨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걷어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열매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감사와 함께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정복한 것이 없다, 다스린 것이 없다, 내가 열매 맺은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영혼도 내가 추수한 것이 없다. 일단은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두고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냥 똑같습니다. 늘상 했던 거 그대로, 늘 당하는 것 그대로,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상태, 나는 안 돼, 없어, 못해, 뭐 있어야 하지, 그 상태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이름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뭐 맞다 틀리다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내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언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면 거기에 내 인생이 보이거든요. 세상은 창세기 3장 나라는 것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말에 속아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맞다 틀리다,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 나는 없다, 뭐 나는 있다, 뭐 다 그냥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일을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저주 재앙에서 너를 해방해 줄 것이고, 칠판 보고 목사님 보고 말씀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 가인, 가인을 보여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있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왜 나는 응답을 안 해주고, 왜 나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아벨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했어요. 그 죽임 당한 게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셔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흐름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갖는 그 흐름, 그 네피림, 그들을 동경하면서 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거 이제 동경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놔두고 우리의 힘으로, 또 내가 힘이 없으면 뭔가의 어떤 힘을 빌려서, 그래서 접신운동 하는 거죠. 귀신을 접해서 뭔가 다른 힘을 좀 내가 가져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른 힘, 내 안에 힘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말씀 놔두고 그런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주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노아를 낳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계속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사는, 그리고 라멕을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계속 살게 하시면서 뭐에게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막 방법들 가지고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 이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착한 것 가지고, 열심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말 타고 아무리 땅 끝까지 달려봐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 가지고 뭔가 말을 달려서 저 재앙 피해서 도망가 보려고 그러고 막 방황하고 다닙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널려있는 그 재산들 그거 주스러 다니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번제부터 드렸어요. 예배부터 드렸다. 말씀 그리고 예배,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바벨탑 쌓아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낳지 못하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때까지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내가 그러면 무엇을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후대에게 예배 남겨주지 못하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돈 수백억 남겨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뭘 남겨주시려고요? 뭘 추수하려고요? 그렇죠? 의진이가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혼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표를 기다리질 못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자꾸 나 중심,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으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걸로 자꾸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자꾸 끌려가니까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갈피를 잡질 못합니다. 어떤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아주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팔아먹고, 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뭐 그런 것으로 또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고난 당하고 힘든 것들은 자꾸 내 능력, 내 상황, 거기에 자꾸 묶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능력, 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능력에, 내 상황에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될지 기도가 정리가 안 되고, 내 삶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소리에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재앙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물결이 이쪽으로 치네, 와 저쪽으로 막 달려가고, 이쪽으로 치네, 막 달려가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방주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 창세기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뭐예요? 여호수아 말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완전히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 그거 설명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보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는 뭐예요? 제사, 예배, 뭘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이 뭐냐?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서 민수기는 뭐예요? 각 사람, 각 지파를 숫자를 셌어요. 그러면서 임무를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맞는.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과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될지 그것을 정리를 해줬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 그것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후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이 이루어갈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레위기, 민수기가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은 예배부터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가지고 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각인. 자면서도, 걸으면서도, 꿈에서 꿀 때까지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정복이 일어나는, 실천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내 인생의 흐름이 안 잡힌다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방주 안에서
물결 친다고 이리저리 쫓겨가는 그런 모습,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역사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책을 좀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공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왜 공부시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설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나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어떻게 망하는지, 왜 망하는지 하나님 그거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거 그대로 흐름이 어디로 가요? 로마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가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흥 강자들 인도와 또 중국과 브라질 땅덩어리와 자원을 가지고 이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곳곳에 우상의 그 문화가, 저 천주교 우상의 문화가 저들의 정신을,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뉴에이지와 그 프리메이슨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약 환자들이, 정신병자들이, 그 정신병 가지고 또 범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 시대, 그 다민족 시대를 이제 사단은 혼합 민족, 그리고 연합, 통합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제2, 제3 바벨탑 운동을 또 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단어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것을요.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되냐면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언약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과 가문이 왜 쪼개지고 분쟁을 하느냐. 거기에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런 세상의 흐름, 역사의 흐름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나의 인생에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과거, 그 과거에서 오늘 현재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가문의 흐름. 내 인생에 내게 지금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가문이, 저희 할아버지가 그 집안에서 막내예요. 막내인데 근데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를 일찍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 재능이 좀 여러 가지 재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훈장 노릇해가지고 그래서 뭐 좀 얻어먹고 살고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그 나라에 글을 바쳐서 표창장도 받았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음란과 도박이에요. 그리고 무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땅 그거 도박하느라고 다 팔아먹고 음란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려서 다 이렇게 빼앗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좌성향의 그런 똑똑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못 배운 거 똑똑한데 교육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 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자녀들한테 이제 그걸 내 한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내가 또 이런 세상의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론들, 생각들, 그런 법칙들을 배우고 듣고 또 내 몸소 경험하면서 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뇌에 각인되어 있는 거, 내 몸에 지금 좋고 나쁜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사단이 길들여 놓은 거, 세상에서 길들여 놓은 거,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거, 그거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현재가 어떻게 돼요? 미래까지 또 연결돼요. 뭔가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우리 가문 나름대로 좋다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에 딱 붙잡히면 거기에서 큰 일이 일어나느냐면 영적인 문제, 거기에 딱 붙잡히면 그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멸망할 것이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언약에 붙잡힌 바 되면 그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안 좋다 좋다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려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돼 있다니까. 상처가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의 흐름 속에서 특별하게 또 나만의 좀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문에서도 특별히 나만 경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고 상처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영적인 문제와 맞아지니까 그게 나를 자꾸 옥죄어 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숨어들게 하는 뭔가 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으로 발견되어지면 그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도구가 되어지는 거라고. 근데 왜 거기에 언약이 안 비춰지느냐? 언약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트라우마, 상처, 스트레스, 피해 다닐 것 그런 것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먼저 낚시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병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지금 안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안 되는 나를 믿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히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건데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 현재라는 시간들 속에 자꾸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구원의 능력, 그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정복하고 해방받고 승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성취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가를 펴놨네.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내가 그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힘듭니까?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뭔가 지금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리고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나다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상황에 대고 사람에 대고 나에 대고 울부짖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쁘는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어요. 구별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의 축복.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낫고 모든 열방이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어질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성취의 그 축복 속에, 그 흐름 속에 주신 것이에요. 그걸 올해 우리 원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서 말씀 찾아보면 하박국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잠깐 뭐 이런 게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안 되네, 이게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깔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언약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그렇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질지 말씀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기록해라. 그 말씀 붙잡고 기다려봐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떻고 사람들의 소리가 어떻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걸로 너희가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헛되게 수고하는 것들, 저 강대국들이 주위에 막 불신자들이 막 이 말 저 말하고 막 나를 무시하고 그래도 그들이 헛된 것들이라니까. 내가 또 그 세상 사람들 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잘 살까 저렇게 해야 살까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거 헛된 수고라고요. 13절에 분명히 말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문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박국서 3장 17절에 19절. 3장 17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령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뭐가 된다 안 된다, 내가 힘들다 없다, 그런 것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교회의 그 비밀과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축복 속에 있으면, 내가 교회가 되면 그 이 능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며 떨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내가 교회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내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 밑에 가가지고 그 발가락 핥고 있는데 예배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언약의 흐름,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전, 교회, 그게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 그림자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만들게 하셨어요. 모든 기구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그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그걸 보고 육신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살아나요. 나도 죽고 교회 전체도 다 안 살아나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헌금도 예배, 모든 봉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그냥 헛된 수고라니까요. 예배부터 살리세요. 예배. 내 마음의 예배부터, 내 삶의 예배부터, 진짜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예배부터 살아나야 돼. 이스마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뭐냐? 당연히 불신앙의 것과 또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어질 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있지 못해. 당연히 나누어질 수밖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불신자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당연한 것과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필요한 것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이 언약의 흐름, 이 CVDIP를 이스마엘의 CVDIP를 가르쳐주고 내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불신앙의 크기가 키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일을 약속을 주셨거든요. 네 시로 큰 민족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불신앙으로 커진 민족이 되어지니까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언약 그 흐름을 알려줘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지금 육신적으로 그 자랑하는 거 그거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게 왜 망할 것이고 그게 왜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통일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큰 불신앙으로 되어 있으니까 큰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져 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 통하여서 갖가지 테러도 있고 갖가지 학살도 있고 기독교인을 박해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쪽으로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 나의 불신앙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필연적인 거 해야 돼요. 필요한 것 해야 합니다. 나머지 건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표를 인도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건 끊임없이 언약, 말씀 그걸 계속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몽땅 예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내가 누리고 그것을 회복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이미 아비멜렉과 그 비골 장군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1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빨리 이렇게 해서 도닥여줘. 그 하나님이 그 불신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근데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정 속에 좀 불신앙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향하여서 가면서 계속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볼 정도로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거짓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나하고 이제 나에게 맹세해라. 나에게 약속을 줘라. 불신자들이 우리 동맹을 맺자. 그런 약속,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32절, 33절. 그들이 부엘사베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에서의 그 약속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렀더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말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배. 하나님이 불신자들이 알 만큼 증거를 주시고 불신자들이 와서
화친을 요구할 만큼 좀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주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순간순간 이 일 저 일에 치이지 않는다니까요. 보이는 것에 자꾸 내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더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이 없게 돼요. 나 개인에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에게,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 주신 약속이 있어. 그 영원한 약속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 이 일 저 일 또 내 후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약속을 자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인 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복음 없이, 언약 없이 세상의 갖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후대들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후대에 대한 거, 그리고 내 분야, 내 업에 대한 거,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업, 내 분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서는 그걸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거 언약 속에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걸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찾아야 돼.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 대한, 열방에 대한, 나를 통하여서 선교, 그죠? 모든 족속, 열방 살게 할 237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회복해야 될 것. 지금 뭔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응답이 왔을 때, 지금 항상 회복해야 될 것. 내가 누구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난 뭐 할 사람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지옥의 배경,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게 했다고 하셨고, 그것을 나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가 확신이 없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예배 속에서 이걸 다 찾아내죠.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내게 선포하지 않아요. 내 뇌에 각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경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그 시스템은 시간표를 한번 확정을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주보를 펴놓고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할 수 있고요. 찬양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글을 쓰면서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내가 하겠다, 그것을 시간을 확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요. 뭐가 눈에 보이는 뭐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에 자꾸 휩쓸리지 말고, 영적인 그 비밀, 그 예배, 내 개인의 예배, 함께의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이. 인생이 시작되면서 안식부터 하셨다고, 예배부터 살게 하셔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정복되고 다스려지는 그 축복 속으로 파송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6일 동안 내가 정복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안 살아나는데 정복이 됩니까? 정복이 안 되죠.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확정을 지세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6일 동안 내가 그 예배의 축복에서 확인한 걸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까?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확정을 해 가세요. 그러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그 말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증인들이